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이 되어 왔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것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고 또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 피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 내 느낌이 좋다, 그러면 선택하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아합이 그 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앞에 그의 참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한 행동은 왕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부흥의 불길을 전국에 번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회개가 너무 늦게 왔거나 아니면 그의 회개는 다분히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이긴 하지만 양심의 찔림을 보셨고 왕의 후회와 슬픔을 못 본 척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배옥과 금식을 후에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의 배옥과 금식을 보듯 하셨다. 그러면서 저희 시대에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의 선고는 때로 조건적이다. 사람이 진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이 철회되기도 한다. 아합은 예고된 운명이 일시적으로나마 연기됨을 알고 만족하였다. 그래서 아합이 회개를 시작하자 그에게 예고된 그 선고가 연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기된 것을 보고 아합이 다시 마음이 느긋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한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세우는지 모릅니다. 아합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끝까지 회개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아합 왕이 마음이 느긋해진 틈을 타서 아주 계획을 짜고 또 짜서 틀림없이 아합을 죽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2장인데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길에서 못 빠져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길을 아주 잘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계획을 짜고 또 짜고 해가지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길이 꼭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살아온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레미야 21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단이 예비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옳다고 맞다고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인지 사단이 짜놓은 그물에 내가 걸려 들어가는 것인지를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3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계속 찾아 헤매면서 그것이 지혜인 양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멸망으로 이끌려가는지를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에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합 왕의 마음이 느긋해졌어요. 3년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은 사돈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랏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였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이제 사단이 이 아합 왕을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그 전쟁터에서 생명이 멈추게 하려고 계획을 짠 것이었어요. 이 아합 왕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그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여기에 이 사람도 동원이 되고 저 사람도 동원이 되고. 그런데 사돈간인 동맹 관계인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두 사람이 만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지 못한 우리 땅을 찾는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가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 아합 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여호사밧 마음에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혹시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좀 물어봅시다 하고 여호사밧이 제의를 했고 거기에 아합 왕은 동의를 했습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여출일구 그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요.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성령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명이나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여호사밧의 마음에 확신이 쓰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인 수가 많은 곳은 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교인 수가 좀 적고 교회가 작으면 왠지 거기는 좀 이단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 교회는 이렇게 적으냐? 그러면서 사람 숫자 많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도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올라가라, 전쟁해라 가라, 하나님 이기게 해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다시 제의를 합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하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오 하고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미가야가 지금 비웃는 것이에요. 이 전령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400명이 하나같이 올바른 말을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비웃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알아들었어요. 아, 지금 내가 나를 비꼬고 있구나. 그래서 16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내가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주인 없는 양떼가 된다는 건 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양떼처럼 흩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아합 당신이 가서 죽으면 이 군사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전쟁터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죽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의 목자 아합인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이 군사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버릴 거라고.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400명은 올라가라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쪽을 선택하잖아요. 아합 왕이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 대해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한다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이제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사단이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합 왕을 이번에 죽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 안 가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는 영을 사람들의 입에 넣어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틀림없이 전쟁터에 나아가도록 하자 하고 이 사단이 자기들의 동맹 그 악한 천사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이 미가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19절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사단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을 좌우주위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 하나는 저렇게 하자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꾀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심으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꾀어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사단인 것입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아합왕을 꿰어 죽이려고 이런 회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제지하지 아니하시고 악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막지 않으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이런 부분을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고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은 사단이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아합을 멸망시키자, 죽이자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즉 사단이 왕에게 재앙을 선포한 것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니,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 그나아나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와서 예언을 하느냐.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라고 하여라. 이제 아방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를 보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이 아방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것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마시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도록. 이 왕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가서 전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의 왕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게 했어요. 사형시켰어요. 다윗에게 그의 범죄를 나단이 가서 전했을 때 다윗이니까 이 선지자를 살려준 거예요. 대부분이 사형시켰어요. 지금 이 왕도 자기에게 길한 것을 말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을 옥에 가둬가지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28절에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또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사단이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입에 거짓말을 넣고 전쟁을 하라고 부추긴 결과 여호사밧도 이 아합왕의 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여호사밧은 사람의 체면과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과의 체면 관계를 우선시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는 크나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보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가깝게는 가족 관계일 때, 당신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믿으면 이혼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손실이 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전쟁터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400명은 하나같이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를 맛보라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말을 했을 때 이 여호사밧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는데 미가야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여호사밧의 마음에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체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는 그 전쟁터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찾는 것이에요. 왠지 자기가 이번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보니까 두렵잖아요. 죽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꾀를 냈는데, 이 꾀가 사단이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30절, 이스라엘 왕이 즉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 내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가면 안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단이 그 마음에 주입시킨 것이. 그래서 그는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군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그 전쟁터를 나가고,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사실 누구 전쟁이냐면 자기 전쟁이 아니고 아합 왕의 전쟁이니까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왕복을 입고 전쟁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31절에
한편 아람 왕이 자기의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하였다. 사단은 이 아방 하나만 죽일 계획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아람 왕이 야, 아방 이스라엘 왕만 죽이고 그러면 그냥 이 전쟁은 끝나. 이렇게. 그랬더니 정말로 32절에 병거라고 하는 건 마차예요.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기를 저자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자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아무하고도 싸울 필요 없어. 오직 아방 하나만 죽이면 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32명의 병거를 모는 사람들이 누가 왕인가 보니까 아주 왕복을 딱 입고 전쟁터에 나온 여호사밧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이제 죽이려고 마차로 둘러싸니까 여호사밧이 정신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니다라고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쳤어요. 아주 혼비백산했죠. 그래서 그가 막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 병거를 모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어?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군인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들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사단이 절대로 아합을 살려두지 않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 전쟁터까지 끌고 왔는데 살려두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33절에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에 맞았다. 그냥 화살이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로 적군을 향해 쏘잖아요. 그 이음새 갑옷을 이렇게 이어놓는데 그 틈새로 화살이 가서 박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에 맞았다. 그가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싸움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꼼짝 못하고 서서 아람 사람들에게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 해가 지자 진영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나기를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였다. 목자가 죽으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맞은 것입니다. 37절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지니 사람들이 왕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사람들이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가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멸망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도 그가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회개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랬으나 그가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별별 생각을 다 주입을 시켜서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을 시켜서 우리 마음을 지키셔서 치료도 되시고 영생도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목적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저희들에게 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귀한 품성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